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회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던 이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1장 부르신 후에 권진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교회에 모여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의 전에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불과 2달여 새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합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며 뜻하시는 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 정욕을 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다 하였지만 권력과 재물로도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던 것을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통제하시니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시간을 주신 것에,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절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셔서 새 소망을 얻게 하시며 저들 모두에게 피할 길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옵소서. 지난 주 중에는 이 나라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의 대표자로 거듭날 수 있는 분별의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기억케 하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며 연합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열방 중 선교 일선에서 두 손 모으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필요와 소요를 공급하시어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충만한 영성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영위하시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 적은 무리들이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저지른 우리의 잘못과 처신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캄보디아 선교센터에 전자 키보드 및 중고 피아노를 후원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물품들은 다른 물품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 신무 장로님들 일동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또 잘 섬기며 지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교회가 재물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교회가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확장성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장로님들 인생 위에 은혜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돕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보고 깨닫고 이해하며 결단하며 실행하며 변화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남북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북쪽 지파 가운데 지도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남쪽 지파 가운데 지도자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 두 지파의 미묘한 힘의 긴장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미묘한 힘의 긴장 관계가 더욱 표면화되었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북쪽의 리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간이 얼마 지나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었던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갈렙의 사위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족의 지도자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리더십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 가문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 본문 유다 지파의 전투에 이어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북쪽 지파의 리더였던 에브라임을 포함한 요셉 가문도 전투를 시작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설교의 도입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조했던 단어는 도라고 하는 단어죠. 유다족 속에 계속된 전투 소식은 요셉 가문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유다 남쪽 지파의 리더격인 유다 지파의 승전 소식은 북쪽 지파의 리더였던 에브라임을 포함한 요셉 가문에게 긴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쪽 유다족 속의 활약상을 듣고 북쪽 요셉 가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자극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때 자극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해 너무 게으르다. 당장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죠.
또 때로는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관심을 받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어떤 이유에서이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선한 영향을 받든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하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 됐네요. 몇 달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든 불순한 동기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유다족 속의 전투를 통한 활약상은 요셉 가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셉 가문도 전투를 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모델을 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맞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극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는 10가지 결심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교회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여자 어른들을 보고 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교회 여러 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교회 성도들을 돕고 또 건물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사찰 집사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살아가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말합니다. 제가 총 수입의 비율을 상당히 높여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자극받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여 신앙생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나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썼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뒤에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퇴보해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해버린 일,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에 있는 일, 아직 잡지 못한 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 목표를 향하여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시기하며 불편하게만 여기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더욱 잘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 가문도 전투를 시작합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이 전투를 시작한 것의 동기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문맥상으로는 유다족 속의 전투에 자극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가 문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요셉 가문도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다족 속의 입장에서 유다족 속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 가문의 전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원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기심으로 진정한 축복을 하지는 못했을까?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누가복음 9장 49절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을 대변했던 요한의 말은 내심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들,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잘했죠?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잘했죠? 우리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제자들 그룹 속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줬다니요.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금한 것은 잘한 일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우리 편도 아닌 것들이 우리처럼 하다니 말도 안 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편 그리고 내 편 아닌 편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편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은 나와 다른 편을 넘어 내 편이 아닌 틀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내 편, 네 편의 규정이 매우 빈번합니다. 빈번할 뿐 아니라 매우 편협합니다. 내 편은 주님 편, 그래서 옳은 편, 좋은 편. 네 편은 내 편이 아닌 상대편, 주님 편이 아니고 옳지 않은 편이라고 확정지어 버립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은 매우 고상하고 의미가 있는 행동이고 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은 괜히 그래 보는 것, 다 의도가 있는 것, 의미 없는 행동쯤으로 평가절하 시켜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요셉 가문 도. 베델을 치러 올라간 동기는 확실치 않으나 문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볼 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어떤지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려는 자의 손과 발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better than, 낮게,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돌보며 그들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이왕이면 겸손하게 산다는 것, 그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좀 손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교회만 편하면 되지 뭐, 나에 대해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편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여도 주님께서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너그럽지 못할까요?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 방송이나 혹은 기독교 라디오에서 듣다가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용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렇게 애쓰는 분이 또 있다는 사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세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너무 힘을 줍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야 담임을 하고 또 교회에서 충분히 또 대우도 잘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몇몇의 영혼들을 위해 애쓰시는 참 귀한 사역자들을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담임 사역을 한 지 저도 한 15년, 16년째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 싫어한다고 그러던데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야죠. 말씀을 잘 전달해야죠.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야죠. 누가요? 모든 교역자들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할 때 내가 마음속에 참 웃긴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잘 전하면 나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좋은 일이죠.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주위 교회들이 성장 안 해야지 좋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다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이웃 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한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할 때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좋은 거죠.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또 주위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이 좋은 일이어야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것처럼 얘기되어질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남쪽 지파의 리더격인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의 승전 소식은 북쪽 지파의 리더격인 요셉 가문에 긴장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도 움직였습니다. 배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 함께 하시거든요. 누가 리더가 되든, 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든,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확장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번 정치의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과 또 역사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사회의 지도층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산이 좋으십니까? 바다가 좋으십니까? 산은 아버지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가도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산도 좋습니다. 산도 좋아요. 그에 비해 바다는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품고 또 품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모이죠.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왜 물이 바다로 모일까요? 바다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요. 모든 물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다는 가장 낮게 있으므로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요셉 가문의 그 구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승전의 소식들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또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바다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에 집중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헌신, 희생, 노력, 섬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 편도 아닌 것들이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금하게 했습니다. 금하였습니다. 잘했죠?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의견 앞에 아니야, 잘한 거야. 그들도 잘한 거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았으니 잘한 거야. 그들의 동기가 어떻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그들의 행동은 잘한 일이야 라고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 가문이든지 유다 족속이든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든지 유다 지파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자들의 사역에 은혜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자들의 선한 의도를, 그리고 그들의 동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애쓰시는 분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애쓰고 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또 모든 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축복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의 규모와 획수보다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헌금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의 일이라면 언제나 넉넉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